사도 도마로부터 2000년을 이어온 인도 교회사. 제1장 사도 도마의 전통.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그리스도 교회는 사도신경의 중심 부분에 기술된 사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그리고 부활이 그것이다. 이 사건들은 주후 1세기 지중해 연안 남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전 세계에 걸친 그 일들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는 마치 커다란 돌 하나가 물이 가득한 수영장에 떨어진 것과 흡사했다. 먼저 그 돌이 떨어진 지점에는 커다란 물보라가 일어난다. 그리고 일련의 물결이 점점 폭이 넓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의 영향은 사도들과 조력자들, 그리고 계승자들의 사역을 통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그 영향력이 5개의 모든 대륙을 관통하기까지 이 나라 저 나라의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신약 성경과 대부분의 교회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이러한 팽창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을 가리킨다. 주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수고를 통해서, 물론 그들을 통해서만은 아니지만 교회는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로 확장되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렀다.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때로는 적대적인 군중들이나 관료들과 맞서면서 때로는 무서운 핍박의 시기를 견뎌내면서 4세기의 황제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만들기까지 그 영향은 제국의 모든 지방으로 계속 확장되었다. 그 이후로 일부는 종족과 언어, 그리고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일부는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발전의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한편에는 제국의 서쪽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최고 구루이자 그 수장을 교황으로 하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가 있었다. 수세기를 지나면서 서방교회는 서구와 북유럽의 이교도들을 기독교도로 개종시켰으며 상당 기간 후에는 아메리카에 신앙을 전파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과정에서 이 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교회와 사이가 벌어졌으며 그 후 16세기에는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는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가 있었다. 초기의 동방교회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그 중심이 되어 대주교들을 관장했으나 나중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도시의 대주교들과 마찬가지로 황제에 의해 지배되었다. 머지않아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리스, 정통 또는 비잔틴 교회로 알려졌다. 9세기와 10세기의 이 교회는 남동부 유럽의 이교도 국가들과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동방교회는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잃어버렸다. 이는 5세기와 6세기에는 신학적인 불일치 때문에, 7세기에는 모함마드 아랍 세계의 침략과 정복 때문이었다. 이들 나라에 있던 유력한 교회들은 이집트의 콥티어를 사용하는 교회와 시리아에 있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교회들로서 단성론자로 알려진 교회들이며 동방 정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내에는 이러한 발전의 라인들 외에도 제국의 남쪽과 동쪽으로 확장되어간 다른 라인들이 있었다. 교회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로 퍼져나갔고 안디옥과 서부 시리아를 통해 동부 시리아로 퍼져나갔으며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지역, 오늘날 이라크라고 불리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들의 뿌리를 내렸다. 이는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이 지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은 페르시아 통치자들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견뎌야 했다. 5세기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교회는 주로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보다 서부에 있던 교회들과 분리되었고 그 이후에 이들은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은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로 알려졌으며 초기에 메소포타미아 동쪽 페르시아의 일부는 물론 아시아와 멀리 중국에까지 선교적인 진취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네스토리우스파 교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아랍과 터키와 다른 중앙아시아에 있던 대부분 교회가 무슬림 정복자들 때문에 점차 사라져갔으며 네스토리우스파 교회 자체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동쪽으로의 기독교 세계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처음 인도의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초기 동쪽으로의 확장 운동 중의 하나였다. 전통에 따르면 기독교는 1세기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 도마에 의해서 인도에 전해졌다. 이는 말라바르의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전승으로 내려왔으며 이는 사도 도마의 사역지가 인도였다는 것과 더불어 널리 믿어져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서 그 사실을 확증할 만한 동시대적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 도마를 알고 있다. 그 복음서들은 12제자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던 사람들에 의해 도마가 살았던 그 세기에 기록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었다는 것과 그가 우리 주님에 의해 사도로 뽑혔던 이들 중에 하나였다는 확실한 시대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의 성격에 대해 두세 가지 내용을 살짝 보여준다. 반면에 우리는 그의 생애를 기록한 자료로부터 그의 인도 선교에 대한 어떤 유사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책이나 비문 또는 1세기의 기념물, 심지어는 이에 대한 2차적인 유물조차도 없다. 3세기에 이르러서야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충분한 설명이 아닌 가벼운 암시 이상의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실제 도마의 역사는 상당히 불확실하며 그가 인도에 와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리아 그리스도인 전승에 대해 언급하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사도 도마의 행적과 인도에서의 기독교의 기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시리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전승은 다음과 같다. 사도 도마는 소코트라, 아프리카 북동 연안과 연결되는 아라비아해에 있는 섬을 방문한 후 주후 52년경 코친의 후미진 북쪽 페리아에 있는 크랑가누르에 상륙했다. 그는 그곳에 정착해 있던 유대인촌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과 그들의 이웃들 모두로부터 개종자를 얻었다고 한다. 남쪽 연안을 따라 여행하면서 그는 7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는데 말리앙까라, 빨라유르, 빨루르, 고가 말랑감, 니라남, 차얄과 퀼론으로 이들 중 4곳에는 아직도 시리아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산까라뿌리, 빠깔로마땀, 깔리와 깔리앙깔이라 불리는 4브라만 가족을 교회의 장로로 안수했다고 한다. 이 일 후에 그는 동쪽 해안으로 건너가 거기서 동쪽으로 말라카와 심지어 중국에까지 여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마드라스의 한 부분인 마일라포르로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서 그의 설교는 브라만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를 반대하여 소요를 일으켰고
그 와중에 그는 창에 찔려 죽었다. 그의 순교 시기는 주후 72년경이라고 한다. 이 전승은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인도에 도착하여 정착했을 때 말라바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견한 전승이었다. 물론 그 전승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은 틀림없지만 포르투갈인들은 그 전승을 지금 남아있는 인도 전승의 가장 오랜 문학적 형태로 들었다고 서술한다. 그보다 약 200여 년 전 1288년과 1292년에 남인도를 방문했던 베네치아의 여행자 마르코 폴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작은 마을을 보았는데 그는 거기에서 사도 도마의 것으로 여겨지는 무덤 하나를 발견했다. 이곳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 교도들 모두의 순례지가 되었다. 통상 그 작은 마을은 마일라 포로로 추정된다. 어쨌든 이곳은 1517년에 건너왔던 포르투갈인들이 사도 도마가 매장된 장소라고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곳으로서 그 위에는 십자가들이 새겨진 오래된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 14세기와 15세기에 남인도를 방문했던 다른 유럽 여행자들도 사도 도마의 교회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 중 한 사람인 니콜로 드 콘티는 이 교회가 인도 너머에 있는 두 번째만 벵갈만에 위치한 해변 도시 말뿌리아에 있다고 했다. 인도 마드라스에 있는 사도 도마 성지 슈린에 대한 최초의 인도인 증인은 6세기경 그레고리라고 알려진 어떤 테오도르이다. 뚜르의 주교이자 도마 사도의 무덤이 있는 인도 마드라스 지역의 수도원과 교회의 주교였던 그는 자신이 그것을 보았다고 공언했다. 뚜르의 그레고리는 이를 주후 590년에 기록했다. 인도에서 유래된 전승은 이런 것이다. 이제 인도 밖에서 초기 교회가 사도 도마의 활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했는지 살펴보자. 불행하게도 교부들이 그에 대해 제공해주는 정보는 너무 빈약하다. 먼저 그들은 정말 거의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약 3세기 중반부터 언급이 시작된다. 그의 사역의 영역이 동쪽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그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다. 유력한 견해는 그 장소가 인도라는 것이다. 이는 4세기 말쯤 교부들의 저작 때문에 받아들여진 견해이다. 성 암브로시우스, 나지안주스의 성 그레고리, 시리아의 성 에브라임, 그리고 성 제롬이 그들이다. 성 에브라임을 예외로 하고 그들의 언급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단지 다른 일들을 기록하는 동안 신뢰로서 도마를 가져올 뿐이다. 아마도 제롬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다른 모든 교부의 언급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부활 후에 온 세상에 편지하시는 주님에 대해 제롬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모든 장소에 계신다. 인도에서 도마와 함께,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일루리곤에서 바울과 함께, 그레데에서 디도와 함께, 아가야에서 안드레와 함께, 각 나라에 있는 각각의 사도들과 함께 계신다. 성 에브라임은 시리아의 찬송 시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동부 시리아 기독교의 중심 도시 중의 하나였던 에데사, 지금의 터키 우르파에서 보냈다. 그곳은 한 시리아 상인이 인도에서 도마의 유해를 가져다가 매장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성 도마 축제가 매년 7월 3일에 개최되었으며 시리아 교회들은 지금도 이 축제를 지키고 있다. 성 에브라임은 도마를 기리기 위하여 몇 편의 찬송을 만들었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에 대한 찬송, 그의 뼈들을 에데사로 가져온 일에 대한 찬송,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데사 교회가 얻은 영광에 대한 찬송, 그 묘지에서 일어난 기적들에 관한 찬송 등이다. 이 찬송들은 여기에 인용하기에는 너무 긴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 찬송들 가운데 한 편의 네 절을 소개한다. 복이 있으라 그대의 쌍둥이 도마여, 그대의 행적에 복이 있으라. 쌍둥이는 그대의 힘도 그대의 이름도 아닌 그대의 영적인 권능이로다. 그 공로가 크고 현저하니 그대의 이름이 사도 중에 영예롭도다. 비천한 신분이오나 나는 서둘러 그대를 노래하리라. 복이 있으라 그대
위대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처럼 그대의 복된 새벽이 인도의 고통스러운 어둠을 내어쫓도다. 12사도 중 한 분, 위대한 등불인 그대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기름으로 가득하도다. 인도의 어두운 밤이 빛으로 넘쳐 흐르도다. 복이 쓰라 그대, 꼭 필요한 곳에 보물을 가져온 상인이여. 값비싼 진주를 지키는 지혜자인 그대는 그대가 포기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도다. 복이 쓰라 그대, 3번 축복받은 도시여. 인도에서 난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이 진주를 얻었도다. 복이 쓰라 그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석을 소유할 만하도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경배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자애로운 아들이시여. 이 4세기의 교부에게 인도는 사도 도마의 사역 장소였다. 하지만 그들보다 앞선 다른 교부에게 있어서 도마의 사역 장소는 북서 인도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뻗어나간 페르시아 제국인 파르티아였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이다. 그는 4세기 초에 이렇게 썼다. 우리 구세주의 거룩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그의 사역지로서 파르티아를 얻었다.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권위로 이 진술에 대해 3세기 전반으로 소급하여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을 인용한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사도 도마가 간 곳은 파르티아였다. 더 나아가 유세비우스는 다른 곳에서 사도 바돌로메가 인도로 갔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로마 제국 내의 고대 저술가들이 때때로 인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모호한 방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이 에티오피아나 아라비아 또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인도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인도는 아마도 제국의 남동부 개척자들이 미치지 못한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모호한 용어였을 것이다. 유세비우스는 사도 바돌로메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홍해와 경계를 이루는 여러 국가 중에 하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4세기의 교부들이 언급한 모든 내용들이 정확히 우리 인도를 의미하고 있는지는 결국 분명하지 않다. 민가나 박사는 인도를 언급했던 시리아 동방교회의 저술가들이 일반적으로 정확히 그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들은 이를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왔다. 한편 페루말릴 신부와 헤라스 신부는 이 언급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사도 도마와 파르티아와 관련된 3세기의 증거일 것이다. 때때로 몇몇 짧은 메모들 또는 사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요약에서 인도와 파르티아가 함께 언급되는데 몇몇 작가들의 작품들 속에서 그리고 로마의 순교자 열전에서 다소간의 유사한 용어들이 발견된다. 도마에 관한 이들 기록 중에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마가 파르티아 사람들과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인들, 히르카니아인들, 박트리아인들, 그리고 마르기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인도의 도시인 깔라메네에서 사지가 날카로운 창에 찔려 죽었으며 거기에 매장되었다. 이런 형태의 기록은 히폴리투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고집에서 온 것인데 그는 3세기 초 로마에서 이를 기록했다. 만일 이것이 정말로 그의 기록이라면 이는 초기의 증언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가치는 의심스럽다. 단지 약간 또 다른 한 가지 형태의 기록은 대략 같은 세기의 마렵에 두로의 주교였던 도로테우스가 쓴 것이다. 여기에는 사도가 묻힌 도시의 이름이 깔라미나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 전승에 대한 3세기의 증거도 있다.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증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시리아에서 약 250년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교훈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에 속한 모든 바다, 그리고 인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들, 심지어 바다 멀리까지
유다에서 온 사제인 도마 사도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가 세우고 사역했던 곳의 교회들 가운데서 안내자여 지도자였다. 여기서 지정학적인 묘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덜 정확하다. 그러나 만일 이곳이 우리 인도를 의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서구로부터 그 나라로 들어왔던 사도 도마가 몇 개의 지역과 동부 해안까지 관통하면서 사역했다는 진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그 작가는 여러 사도에 의해 쓰인 편지, 즉 그들이 사역했던 곳으로부터 온 편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목록에 인도로부터 유다 도마를 포함한다. 그러한 편지들은 실제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세기 중반에 이 작가가 도마의 사역 장소로서 인도를 생각한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다루어 왔다. 그들 중 다수는 상당히 단순하고 보다 상세한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다. 심지어 성 에브라임조차도 도마가 실제로 인도에서 했다는 어떤 일에 다가갈 때 이 교도들의 어둠을 내쫓는 복음의 빛에 대하여 단지 시적인 은유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도마에 대하여만 다룬 책이 한 권 있다. 이 책은 그의 여행, 사역, 그리고 가르침과 순교에 대해서 상당히 풍부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시리아인의 책으로서 약 3세기 중반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마 행전이다. 12명의 사도들이 기독교 사상과 예배에서 가졌던 탁월함을 고려할 때 신약 성경과 그 직후 세대의 저술들이 그들의 행적에 대해 우리에게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다. 사도행전이 홀로 사도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심지어 사도행전도 베드로와 요한의 초기 활동과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전기가 된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완전히 무시한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정보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초기 교회들은 그 결핍을 느끼게 되었고 약 2세기 중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 시기는 대략 루시우스가 요한행전을 출간했던 때이다. 다른 이들도 그의 뒤를 따랐으며 그 결과는 사도들의 몇 가지 말과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시리즈 저작물이었다. 이는 주로 위경 행전들로 알려졌다. 그 행전들이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은 비록 이곳저곳에 자신들이 발견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전설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그들이 때때로 사도들의 입을 빌려서 비정통적인 가르침을 말한다는 점이다. 그 작가들의 목적은 그들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과 그들 자신을 연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소한 견해들을 보급하는 데 있었다. 이는 4세기의 이단 집단인 마니 교도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우선하여 받아들였던 첫 번째 5개의 위경 행전 때문이었다. 이들 중에 하나, 곧 시리즈의 5번째로 간주하는 책이 바로 도마 행전이다. 방금 말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독자들은 이 독특한 위경의 내용을 찾아볼 준비가 될 것이다. 많은 사건이 기상천외한 것들인 것은 물론이고 도마의 가르침과 사역의 많은 부분도 결혼이 죄악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삼가야 한다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12사도는 그들 각자가 어느 나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다. 도마에게 뽑힌 나라가 인도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기를 거절했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두려움을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고집스럽게 가기를 거절한다. 그때 인도의 한 상인이 그에게 나타나 자신은 군다포루스라는 왕으로부터 궁궐을 설계하고 지을 목수 노예 하나를 사서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보냄을 받았다고 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도마를 가리키면서 은 36온즈의 도마를 그에게 파신다. 그 후에 도마와 그 상인은 인도까지의 바다 여행을 출발한다. 그 여행 도중에 그들은 안드라폴리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한 결혼 축하회에 참석하는데 그곳에서 도마가 기도하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 그 신랑과 신부는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군다포루스 왕을 만난 도마는 궁궐을 지을 장소와 계획에 동의한다. 도마는 6달 안에 궁궐을 건설하는 책임을 맡았고 왕은 그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선불하고 떠나간다. 그러나 도마는 궁궐을 짓는 대신에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나중에 왕이 왔을 때 궁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왕의 질문에 대답하던 중에 도마는 자신이 실제로 궁궐을 지었지만 그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왕이 그 궁궐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도마와 그 상인을 옥에 집어넣어 버린다. 왕이 그들에게 줄 형벌을 궁리하는 동안에 왕의 동생인 갓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으며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간다. 천사들은 갓을 향해 지금 보고 있는 저택 중 어디에 살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갓은 한 건물을 선택하지만 천사는 그가 그 저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 저택은 저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을 위하여 지은 궁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갓은 천사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형으로부터 그 궁전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구한다. 허락이 떨어지자 갓은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군다포루스는 동생의 재출현과 그의 요구에 깜짝 놀란다. 그 결과로 도마는 감옥에서 풀려난다. 군다포루스와 갓은 모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도마는 그의 복음 전파를 계속하면서 그 왕국 안에서 많은 회심자를 만들어낸다. 이어지는 몇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하여 회심한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도마가 미스데우스 또는 마즈다이라는 또 다른 왕의 관리에 의해 그 관리에 귀신 들린 아내와 딸을 치료하기 위해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는 것 등이다. 도마는 한 집사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 출발했으며 머지않아 그 여인들은 정상으로 회복된다. 미스데우스 왕의 궁전에서 왕의 부인을 포함한 귀족 여인들이 도마에게 감화를 받은 후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다. 그들은 화가 난 남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심을 고수하면서 도마에게 세례를 받는다. 도마는 이러한 불온한 가르침을 소개한 것 때문에 감옥에 던져졌다.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역시 개종했으며 그 중에는 왕자와 왕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미스데우스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도마를 죽이기로 결정한다. 4명의 군인들이 창을 들고 도마를 죽이기 위해 그를 그 시에 외곽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는 자기 귀족 계종자들 가운데서 장로 1명과 집사 1명을 안수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미스데우스 왕의 아이 중 하나가 심하게 귀신 들린다. 왕은 순교당한 사도를 생각해내고는 그 성인의 뼈에 접촉하면 자신의 자녀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 무덤을 연다. 그러나 그 무덤은 텅 빈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형제들 중 한 사람이 그 시신을 훔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스데우스가 무덤으로부터 약간의 흙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목에 끼얹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 그 이후 미스데우스 왕 역시 회심하고 이전에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던 왕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던 형제들 가운데 합류한다. 이것이 매우 간단히 정리된 도마 행전의 이야기이다. 이 가운데 어떤 진실이 있는가?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전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허구라고 결론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밑바탕에 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인도에서의 사도 도마의 선교와 관련하여 어떤 진정한 전승이 있는 것인가? 아마 그 안에 있는 아주 몇 가지 역사적 진실, 그 이상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역사적 진실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군다포루스 왕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1834년에 펀잡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의 이름이 한쪽에는 그리스어로 한쪽에는 빨리어로 쓰여 있는 수많은 동전이 발견되었다. 그 동전들은 고문서학적 근거에 따라 주후 1세기 전반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동전들의 숫자는 그의 통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암시한다. 그곳에는 또한 그 왕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주후 46년으로 연대가 판명된 돌 비문도 있는데 이 비문은 지금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탁티 바이스톤이다. 여기에는 그의 통치가 26년으로 기술되어 있다. 몇몇 동전에는 가세 이름도 발견된다. 인도 역사의 그 시기는 매우 모호하지만 기독교 시대의 초창기 어간의 인도의 북서부와 파키스탄 그리고 보다 서쪽의 여러 나라가 파르티아의 군주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는데 군다포루스가 그 마지막 왕이었다. 1세기 중반 그의 왕국은 쿠샨으로 역사에 알려진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침략을 받고 점령당했다. 만일 사도 도마가 대략 그 시기에 인도에 왔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 시기는 아마도 군다포루스의 통치 말년일 것이다. 물론 그 행진의 저자가 그 시대 왕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의 이야기의 다른 내용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그러나 약 200년 후에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었던 그 저자의 저술에서 상당히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인도 파르티아의 통치자 이름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 저자가 단순히 그 전체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도마의 인도 선교에 대한 전승을 받아 그 이야기를 길게 부풀려 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이 그 사도가 인도나 파르티아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종자들을 얻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도마행진에 대하여 떠오르는 다른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교부들은 사도 도마에 대하여 말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책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책이 정말로 그들의 권위가 된다면 그들의 진술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스트리터는 2세기와 3세기 교부들이 위경 행전들에 의존한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신뢰들을 지적해 왔다. 심지어 그 문서들이 위경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 위에서 한 교부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이 다른 교부에 의해서 모두 건전한 신앙으로 반복되고 인정된 견해가 되는 방식이 주의를 끌었다. 그의 신뢰들의 어떤 것도 사도 도마와 관계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이 사도에 대한 언급들은 어디서 그것들을 끌어내어 왔는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울 만큼 가벼워 보인다. 우리가 언급한 교부 중에 몇 사람이 도마 행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사도들이 자신이 일할 영역을 할당받는 방법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묘사 또는 사도 도마에 의한 서품들에 의하여 사도들의 교훈에 있는 자료들이 불가피하게 도마 행전에서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혹자의 의심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세비우스와 오리겐이 인도가 아닌 파르티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히폴리투스와 다른 교부들의 글 속에 깔라미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의 독자적인 전승이 있었다는 표시처럼 보인다. 스트리터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교부들이 전승을 인용할 때는 그들이 위경 행전의 본문으로부터 직접 인용하지는 않고 당시 구전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